오늘은 스가랴 3장 9절에서 10절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나중에 보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을 이 두 구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하기까지 갑자기 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스가랴가 이 예언을 기록하기까지는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누어지면서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포로될 것과 포로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먼저 보내시고, 그러면 그 메시지를 보냈을 때 듣지 아니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거기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스가랴도 나오고 예레미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로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젊은 선지자들이 나타난 것은 호세아나 아모스, 다니엘서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봉함된 말씀을 주지 않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하고 나서 봉함이 되었으니까 암흑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스가랴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암흑시대가 끝을 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울 것을 예언한 것이 스가랴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한 돌에 새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심령이 창조가 되어지고 이 영의 말씀이 모든 것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 이 나무 한 그루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뿌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가지가 달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면 세상의 이치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나무에 가지가 한 개만 붙는 것이 아니고 많은 가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가지가 붙어 있는 가운데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길 것은 새기고 제할 것을 제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길 것은 새기고 제할 것은 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암흑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암흑을 끝을 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다시 새기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새길 때 어떻게 새기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영의 깨끗한 증거의 말씀으로 심령의 귀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에게 묵었던 이 악의 모든 것을 빼게 하시고 또 다듬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에 붙어있는 많은 가지가 일꾼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 새길 것은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으로 씻어서 하늘의 교훈의 심령을 자기 심령에 잘 받아들이며 그 심령이 깨끗하게 되면 무엇을 새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봉함되었던 이 계신 비유를 심령에 하나님께서 새겨 주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증거의 말씀이 흘러가지를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이 되어지면 이 세계는 다시 암흑시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흘러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좋아서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 글을 예언한 것은 구약에 흘러왔던 이 모든 걸로 우리가 글을 보고 또 다시 12사도들을 통하고 또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이 신약의 모든 것도 마지막 때가 되어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완성을 한다는 것은 사람 심령 속에 본성인 악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항상 말씀을 깨닫는 것을 좋아하는 심령을 두고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봉함되었다가 때가 되면 계시록 1장의 이 말씀처럼 이 가지 있는 많은 가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 기록된 스가랴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계시가 열리는 시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한 목자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담아둔 가운데 있는 입장에서 이 가지들을 불러서 다시 교육을 시키고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쉽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가 되고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눈에 새겨진 돌이 되려 하면 이 돌에 새겨지기까지는 어떻습니까? 내가 육체가 먼저 다듬어져야 하나님께서 새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깨끗한 비유의 영의 말씀은 자연으로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더럽고 내가 악한 본성을 내 자신이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새기지를 못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안타까워 하시질 않겠습니다. 아무리 앉아 있어도 내가 듣고 있어도 내가 새길 것을 새기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가진 일꾼들이 또 새길 것은 새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탄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지 않겠습니까? 그냥 모여서 앉아서 그냥 다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 불러주셨을 때는 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과 성품과 모든 것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한 목자는 하나님께 교육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받은 그대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를 훈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다리고 내가 소원하는 이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가 마음을 먼저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육의 것은 잠시 멀리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을 때 세상 것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어느 길로 택할 것을 솔로몬이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지혜가 알고 보니까 무엇입니까?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선악 분별이 되어 있었을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이 있어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를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는 자가 없는 입장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시대가 암흑시대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낮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진리의 말씀의 길로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계속 어떻습니까? 예를 해 놓으신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예해 놓고 그냥 계시는 분은 아니시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실상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친히 어떻습니까? 많은 선지자의 많은 과정을 거쳐서 주시는 그 예언의 글이 예수님이 실상이 되어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죠. 우리가 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도 다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하시는 분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육체 속에 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의 이 말씀도 또한 그 예언의 모든 것을 또 신약의 사도들이 받아서 자기의 심령에 그것을 간직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자기가 영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내어놓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서 전해지를 않습니까? 그리 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비추어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듯이 그러면 이러한 가정이 있었으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지를 않습니까? 아무리 와서 있어도 내 개인의 심령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길을 열지 아니하고 닫고 있으면 결탄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깨끗한 것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릇을 보면 묵어 있는 것은 닦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하다가 안 닦이면 결국은 버리죠. 그것을 이치를 빗대어서 우리가 이해하자면
아무리 앉아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내가 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씻는 것은 뭐예요? 내 자신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버리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이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계신 비유를 새겨준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의 말씀으로 내가 새겨지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이 말씀으로 함께하고 내가 생명이 끝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모세 때는 그림자이지만 그림자도 또한 살아있지를 않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지는 못해도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시하시고 또 제사장이 받아서 또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로에 새겨진 이 일꾼을 두고 보면 쉽지를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영을 받아서 모든 것을 주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의 입장이 되어서 제자들을 불러서 가지를 만들었듯이 그러면 예수님이 받았던 이 모든 하늘의 말씀을 다 주니까 어떻습니까? 귀로 잘 듣고 심령에 새겨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구약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사도들이 전해지를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도 계시록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또 예수님이 무엇을 이김으로 영으로 이 모든 육체가 깨끗한 속에서 사단과 싸워 이겨야만이 영으로 우리한테 오실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오셨으니까 또다시 예수님이 이기고 또다시 가셔서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입장에서 또 한 목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영을 통해서 주시는 시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꺼번에 많이 불렀지만 그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도로에 새겨진 영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구약과 이 모든 신약과 이 예언의 글이 마지막 때까지 신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있어야만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지의 입장이라고 되면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이고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또 나무도 또한 어떻습니까? 입에 나눈 이 말씀 자체가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내가 만질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심령을 움직이니까 우리의 심령에 그것을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니까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이 아니면 절대 없었습니까?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고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예언 속에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령이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감추어졌던 것이 알고 보니까 성경 66권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글로 볼 때는 솔직히 모릅니다. 근데 해석을 해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글로만 보고 그냥 문자적으로 보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설명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조금씩은 이해가 되듯이 오늘날도 똑같다가 보면 이해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풀어주고 보내줄 자를 보낸 자가 왔을 때 이게 내가 인정을 하면 모든 것을 내가 어떻습니까? 새길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고 새길 때 되면 당연히 무엇입니까? 내가 제약이 없어지지를 않겠습니까? 내 본성과 모든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자체가 제약이 없어진다고 보면 이해가 쉽겠지요. 그와 똑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지 못하는 시대가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겨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새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두 번 다시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숨겨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지를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누구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믿음만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이것이 글로 내가 문자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정 심령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고 이것은 개인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는 것은 말씀으로만이 되어진다는 것을 자기들이 해봐야 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새기려 하면 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개인의 심령은 하나님의 언약서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뭐라 했습니까? 내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렇게 할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약속의 이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고 내가 행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이 오늘날 히브리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으로 내가 새길 수 있는 것은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도로에 이것을 무엇이든지 새기고 하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지만 내가 먼저 새기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새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가 입으로 뱉을 때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겨줄 때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잘 돌아보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향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심령이 되었을 때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라? 그러면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은 많은 것을 바라시는 분은 아니고 우리의 심령만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이 역사가 맞으면 내가 믿으면 내 심령만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기까지는 내가 잘 듣고 내가 본성을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새긴 것은 새기고 육체가 어떻게 새길 수 있겠습니까? 영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육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영이 함께하는 한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보좌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4장에 이렇게 보면 보좌에서 무엇이든지 나온다고 분명하게 말씀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좌가 뭐예요? 우리는 강대상이 모를 때는 보좌라고 알 수 있었지만 십자가가 보좌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 자체가 보좌이고 생명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의 말씀이 그와 똑같다고 보면 쉽지를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실 때 한 육체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모든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실 것을 다 어떻습니까? 드러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드러내도 내가 알고자 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항상 구하고 두드려라. 그래 하면 열릴 것이고 무엇이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고 내가 귀로 잘 들으면 내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의 길로 우리를 어떻게 함께 하시는 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과 같이 진짜 육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시대가 바뀌니까 내가 생각과 마음만 누구 앞에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선하게 구분을 되어지면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옆에 또 몇 사람이 항상 같이 있지를 않습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떠냐 보면 우리가 나무를 생각해 보면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지도 함께 어떻습니까? 같이 시작하는 시대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의 글과 또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한 목자 입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가르쳐 줄 때 내가 잘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쉽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렵죠. 왜? 내가 하려고 내가 하려 하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어떻습니까? 내가 글로만 아는 것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해왔지만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해석하는 자가 있어야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봉함되었던 것이 열려야 어떻습니까? 보좌가 열려야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가 오늘날 마지막 시대까지 열리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예언의 구약의 그 말씀대로 다 글로 한 개 한 개 다 밟아가면서 모든 것을 십자가 지시는 그 마지막까지도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구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그 모든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빚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빚지면 그거 갚느라고 힘들어요. 솔직히 1억을 빚을 지면 내가 그거를 갚으려면 10년도 걸릴 때도 있고 막 그런 시대가 됐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불러주심을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내가 그것만 항상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믿으며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그 바로 밑에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시간까지 흐르기까지는 아브라함과 언약한 시대가 흘러서 43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기억하시고 꺼내 주셨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서 어떻습니까? 나오고 나서 자기가 이 말씀을 먹고 배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날 시대에 이 말씀이 그것이 거울과 경계가 되어서 고전의 10장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거울과 경계가 된다는 것은 내가 육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불러서 주셨을 때 처음에 마음으로 다시 회복만 하면 그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러주고 하나님이 신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처음에 우리가 항상 어떻습니까? 이 말씀만 가르쳐주면 내가 살 것 같다. 내가 생명을 얻을 것 같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있나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중간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또 돌아봐라 돌아봐라. 남을 보기 전에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나? 항상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 어둠인 사단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 하기까지는 항상 방해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항상 어둠을 몰고 오니까 미리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날 이 마지막 때도 한 목자도 항상 가르치고 훈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러주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이 둔하고 마음이 또다시 본성이 어떻게 빼앗기게 되니까 내가 완전히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까지는 이 한 목자인 나무는 보이는 것으로 항상 훈계를 하시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나 똑같다고 보면 또 쉽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무엇이요? 이 나무가 모든 희생 속에서 가지의 일꾼이 하나님의 도로에 새겨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이 은혜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불러서 기억을 하셨을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어디에 사는 누군지도 모르고 다 한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불러놓고 그냥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마지막 시대도 오늘날 한 목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했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함축된 모든 것은 오늘날 신령마다 하나님은 이 영의 말씀으로 새길 것은 새기고 좋은 것만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안 좋은 거는 잘 배워요. 솔직하게. 우리의 본성이 살아온 이 인생의 모든 것이 몸에 안 좋은 것만 바닷물만 짠 것만 내가 먹지 못하는 것으로 내가 젖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깨끗한 생명의 말씀이 하늘에서 오는 것은 섞이지 않은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새길 것은 새기게 하시고 또 버릴 것은 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이 말씀이 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다시 거듭나고 또 새겨지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새겨지기까지는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또다시 세상에 가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내 중심이 이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려 하면 이 말씀을 깨달아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가 깨닫는 그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보관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보관해야 누구한테 굴어가지도 아니하고 누구한테 줄 수 있습니까? 많은 백성들에게 내가 얻었던 것을 다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같이 어떻게 나눠 먹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수고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흘러오는 것이 모든 것이 한 방에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니까 하나님의 입장과 또 이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또 한 목자가 그 애타는 심령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보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보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도로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이 돌에 새겨져서 영으로 함께하는 일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